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지금 한글을 보여드렸는데 왜 이래 여러분 헤매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예. 겉살 속축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네 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 아이들이 쓰는 언어 중에 겉바속촉 들어보셨습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뜻이죠. 예, 이 말은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어있다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겉살 속죽 사대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겉살 속죽이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번화가를 걸어가다가 쇼윈도에 이렇게 마주할 때 정말 예쁜 옷, 화려한 옷을 입고 너무나 부러운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풀 메이크업을 해서 정말로 부럽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나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까? 네, 가까이 가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죠? 마네킹인 경우가 많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살아있지 않는 존재인 거죠.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교회다움이 없어질 때 그 살아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사대교회처럼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속은 죽은 교회.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또 함께하는 교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잘 깨닫고 살아있는 성도,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7교회 보내는 편지의 공통 구조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칭찬, 책망과 권면, 마지막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요, 칭찬이라는 구조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 없이 예수님의 모습, 인사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바로 건너뛰어서 뭐가 있죠? 책망과 권면, 그 다음에 약속으로 나옵니다. 자, 이 모습만 봐도 4대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각박하고 좀 이렇게 세고 너무 이렇게 매하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좀 자비로우시고 좀 넉넉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색하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색하신 하나님이 넘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비롭습니다.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칭찬을 해주시는, 우리를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대부분에 사실 칭찬할 게 그렇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욕 들어먹을 어떤 모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다라는 것은 4대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구절별로 이 구조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예수님의 모습이 초중반까지 나오죠.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입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타나 있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칭찬은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책망과 권면이 이후에 1절 후반부터 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4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이 4대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칭찬 없이 바로 책망과 권면이 1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책망이 뭐 1절, 2절이고 권면이 3절이고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나눠져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과 권면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들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는 책망입니까? 권면입니까? 책망이죠. 그럼 여러분은 책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2절로 넘어가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권면입니까? 책망입니까? 권면이죠. 권면이죠. 그렇죠? 하라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책망입니까? 권면입니까? 책망, 책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권면입니까? 책망입니까? 권면. 쉽죠 여러분? 권면, 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책망입니까? 예, 이것은요 경고입니다. 예, 옆에다가 경고라고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편지의 이 7교회 공통 구조가 예수님의 모습, 칭찬, 책망, 권면, 약속인데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책망, 권면이 이 3절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경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까지, 4대 교회에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체크를 하셨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배경이 어떻냐 한번 살펴볼 텐데, 4대 교회는 거대하고 웅장한 아데미 신전 뒤쪽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주 웅장하고 큰데 여러분 뒤쪽으로 돌산이 하나 있죠. 저기가 어디냐면 아크로폴리스, 이제 산 정상에 있는 도시 요새입니다. 예, 저기에 예전에 아주 크나큰 성체가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자, 저 뒤편에 보면 저 큰 기둥 2개가 우뚝 솟은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사진을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 저기가 교회터입니다. 교회터. 저기가 4대 교회터고요. 한 장만 더 저렇게 아데미 신전과 교회가 저렇게 같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아데미가 누구죠? 다산의 여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신전 옆에 교회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재 4대는 옛 지명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르디스입니다. 뭐라고요? 사르디스. 당시의 나라명은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사르디스입니다. 이 사르디스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천의 요새고 난공불락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는요, 이제 수십 년, 수백 년까지는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 성이 함락당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이 함락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지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사르디스를 점령합니다. 당시에 리디아를 점령한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 키루스 2세거든요. 키루스 2세 들어보셨습니까? 키루스 2세는 우리 성경이랑 아주 밀접한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가 어떤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멸망당하죠? 아수르, 아시리아. 자,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그럼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메데바사. 메데바사가 세계사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페르시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누구냐면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1세는요
고레스 2세 할아버지고, 이 키루스 2세가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70년 만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의 통로, 도구로 쓰임받은 이방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키루스 2세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사르디스를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자원이 좀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하 자원 중에서 돈 되는 자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금이 많이 나고, 도아디라와 동일하게 의류, 특히 염색 사업, 이 자색을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던 도시가 바로 여기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 지역이 여러분 볼 때 이 자색 염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도시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가 금도 많이 나고 이런 고급 기술도 갖고 있다. 그럼 도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풍요로웠다, 부자 동네였다, 이런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초의 무엇을 만들었느냐,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게 무엇이겠습니까? 금화입니다. 자, 리디아의 금화는 어떻게 생기냐면 사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사자 모양의 동전 하나가 나올 겁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세계 최초의 금화가 이 리디아 4대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역이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죠. 다른 철이라든가 청동으로 돈을 만든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다, 부유했다, 풍요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적 특징이 있네요. 종교적 특징은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볼 때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발람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두아디라의 어떤 가르침이 있었죠? 이세벨,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4대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별다른 유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별다른 힘겨루기가 없었다. 영적인 어떤 치열한 전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도시가 재건되는데, 재건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한번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는데 티베리우스가 도시 재건을 해주고 세금도 면제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가 편했다, 어려웠다? 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사실은 위기거든요.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해 세력도 없고 우상도 없고 이단도 없고 큰 고난이 없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4대 교회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과 20절에 이제 7 영, 7 별에 대한 말씀이 미리 언급되었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7 영은 7, 숫자 7이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수죠. 7 영. 그러니까 완전한 영, 확실한 영, 분명한 영, 그리고 진리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7 뼈는 7 교회를 지키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요 7 영도 가지고 있고 7 뭡니까? 별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7 별, 이 7 교회를 책임지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자를 부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7 교회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7 교회의 첫 인사로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종교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서 표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의도가 있겠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대교회의 예수님은 겉은 살아있지만은 교회 본질은 다 죽어버린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 건물들은 많아지고 겉은 빛깔나지만은 교회다움이 사라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 사대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예수님은요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책망과 교훈을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망과 권면. 작은 1번 죽은 교회의 특징 따라하겠습니다. 익숙함. 보통은 예수님의 모습 다음에 칭찬이 나와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칭찬이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습니다. 7교회 중에 2개 교회만 칭찬이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맞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도 2개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도 2개 교회. 참 외우기 쉽죠, 여러분? 어렵군요. 예. 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절 후반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느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는 것이죠. 사실 사대교회는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요소가 깊고 발전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이기에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고요. 막 유다인들이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탐방할 때 여기 너무 좋네요. 시설도 좋네요. 동네도 부유하네요. 뭐 이단이라든가 우상숭배도 없네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평가하시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예. 그리고는 2절입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우상숭배나 이단 사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은 그리스도인, 즉 사대의 물질과 안락함에 익숙해져 깨어있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이쯤 하면 되었지. 적당히 주일 예배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섬기는 것,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최선인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진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에 보니까 후반부입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되어 있죠. 자, 이 기록된 말씀의 원어는요,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사실 교회에서 이 말씀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다른 지역의 소아시아 교회처럼 로마의 박해나 우상숭배, 이단 사상에 대해 맞서 싸워 나갈 때 그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즉 생계가 걸려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따르며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대 교회는 로마의 군대가 굳이 나설 필요도 없고 다른 기득권과 이단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다른 아뎀이나 아폴로를 신으로 섬기는 이단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내버려 두었다라는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단이 전략 회의를 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요 장로님 빨리 무너뜨려야지. 요 집사님 너무 열심히 훈련받고 너무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뭐 10시간씩 기도하고 지금 안 되는데 이 위험인물 빨리 처리해. 사단이 막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막 유혹하고 빨리 자녀들 아프게 만들어. 응? 교회 못 나오게 자동차 고장나게 해. 막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런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계속 성도들을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딱 왔습니다. 연 목사, 얘는 패스야.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우리 새작처럼 행동하다가 나자빠질 거야.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사단이 볼 때.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4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4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슬픈 거죠, 사실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교회다움을 상실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쪽팔림이 생겨난다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수치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뭐 지역마다 동네마다 회사마다 학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구별된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억울해하는 것 싫어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무징수반이 집으로 갔는데 이제 경고를 하고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금고가 있는 거예요. 금고를 여니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있는 겁니다. 수억 원의 현금 다발.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강제로 세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가방에 돈을 막 챙겨놓고 있는데 집주인이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손대지 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죠, 그 헌금. 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안 지키니 그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안 지켜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어떻게 불려진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의 가치로 살아내는 거예요. 6시에 일을 마치는데 남들은 다 6시에 퇴근하는데 혼자서 30분 더 늦게 청소하고 퇴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혼자 7시 반에 출근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리를 세팅해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얘는 좀 이상해. 근데 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쟤도 이상해. 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손해보면서 계속 사는 거야. 억울할 듯한데 억울한 거 티 안 내고 살아가는 거야. 얘네들 뭐야? 공통점을 봤더니 전부 다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예수쟁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때 생겨난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분들 정말 구별되네,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불려진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허용하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세상 속에 동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 죽은 교회의 특징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안일함.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또 역사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좀 하고자 합니다. 앞서 사대가 과거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천혜의 요새, 적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장소였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이 이 웅장하고 거대한 성이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툭 치면 가루가 되는 마치 석고보드 같은 약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겉살 속주.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은 죽어있는, 겉은 단단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연약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형적 특징, 이런 문화, 이런 그 사대의 그 흐름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기록한 편지가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 중인데도 천혜의 요새라는 자연과 지형적 특징을 믿고 성을 지킬 때 아주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만 병사 중에 한 명이 졸다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사들이 떨어진 그 장면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저기가 주 통로다, 저기가 뭔가 있다 해가지고 갔더니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통로를 찾고 문을 열어서 이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환경만 믿고 깨어있지 않을 때 도둑같이 갑자기 몰려와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천의 요새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는 절대 공격받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안일함, 겉으로 보이는 웅장하고 단단한 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그 안주함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 성, 아직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여러분의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점점 커져 나가면요, 결국은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바뀌어지고, 이는 죄의 본질인 교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깨어서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는, 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하고요,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방법과 시스템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본질은 결코 타협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이 안도감, 이 안일함,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그 생각들, 다시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함께하는 게 성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은 교회의 특징 따라하겠습니다. 망각. 망각의 뜻이 뭡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운 고향 이스라엘에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온 자들입니다. 쫓겨나다시피 왔습니다. 사대 지역에 터를 잡았습니다. 회당을 짓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나름의 재력가와 정치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있었고, 개인의 안위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사대 지역을 관장하는 정치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인데요, 로마의 속국인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냥 되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냥 되지는 않았겠죠. 능력으로만 되었을까요? 똑똑해서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도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다양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내 유대인들이 선민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역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 역시 이런 유대인들처럼 타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은혜를 망하겠기 때문입니다.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갖춘 편안함과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물들어 져갔다는 것입니다. 어느새부터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마다 금철마다 목 놓아 외쳤던 부르짖음이 여러분 가운데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기억하셔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나의 전도 대상자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 기도 소리 그 볼륨을 올려야 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다. 오늘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울타리로 내 삶을 나의 가정과 터전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려고 우리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묵상도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잘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서약도 하고 종이도 제출합니다. 물론 때론 피치 못할 상황이 맞닥뜨리면 그럴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고 나에게 맡기신 것 지키기로 다시 결단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진단 말은 뭐냐면 내 입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매사 짜증이 가득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이어지냐면 탓하게 됩니다. 탓. 아시죠 여러분? 느낌 아시죠? 탓하면 장모 탓, 권사 탓, 집사님 탓, 셀장님 탓, 팀장님 탓, 세론 탓, 목사님 탓. 여러분 이 탓이 한번 하면요, 여러분 실제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번만 탓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탓 해본 경험 있으시죠? 얼마나 많은 탓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로또가 당첨되는 은혜가 없어도, 로또가 당첨되지 않음에도 로또 맞은 사람들보다 더 웃으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함께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그럼에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갔던 은혜를 오늘 셀 모임 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소소한 것. 여러분 계속 우리가
약간 호황된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용도에 있다가 용호동을 갈 때, 아 주님,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바로 용호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 피곤했는데 와 하나님 오늘 또 여전히 일찍 깨어나게 해주셨네요. 내가 묵상 하고 싶어서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딱 눈을 떴는데 내 손에 묵상책이 딱 이렇게 잡혀 있네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간증 없습니까? 네. 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누어져 여전히 나를 보호하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셀 나눔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큰 어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직원이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힘들지, 힘내, 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들리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듣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구별된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흰 옷에 대한 약속인데요. 흰 옷의 의미는 승리와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모두 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그 쾌락에 물든 줄 알았는데, 젖어든 줄 알았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소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뭐라고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교회에 여러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의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화분 사진이 있으면 하나만 좀 보여주실래요? 화분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화분요, 화분요. 네, 저게 화분 사진인데요. 저희 집에 있는 화분입니다. 저게 무슨 테리야? 몬스테리아 맞습니다. 몬스테리아. 이 열대 식물인데요. 저희 집의 은사가 저희 집에 식물이 오면 다 죽어져 나가거든요. 네. 이 식물도 계속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죽어가는 식물을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댕강 자르고 요 밑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버리려고 신발장에 입구에 딱 놔놨는데 어느 순간에 새순이 저렇게 돌았습니다. 지금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새벽에 봤는데 저거 지금 저 순 자란 거에 지금 한 3배, 4배쯤 또 자랐습니다. 며칠 상간에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루터기가 있으면 계속 자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남은 자가 있으면요 다시 그 생명력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흰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 때 승리한 장군을 위해 황제는 축제를 엽니다. 이때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흰옷을 입었거든요. 네, 진짜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으로 인해 패배감에 젖어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흰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무엇이라고요? 신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 흰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강팍한 세상, 혼탁한 세상, 어질어질한 삶 속에서 주님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함께하는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흰옷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이며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닌 그 선배 중에 이제 김해 강서구 김해 쪽에 살던 그 한 형님이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형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형이 낙동강을 건널 정도로 수영을 잘한다 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님께 여쭤봤습니다. 형님, 그 낙동강도 예전에 막 건너고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어봤는데 못한다면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소문이 거짓이냐? 그때는 본인 혼자서는 너무 무섭고 해서 못 건너는데 형들과 동네 친구들과 함께 우리 저 동네 마을에 놀러 가자. 어떻게 갈래? 수영해서 건너가자. 같이 우르르 인도자도 있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상에서 장류 넘어갈 때 낙동강 있잖아요. 그 강을 그냥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뭐 다들 이렇게 그 정도 건너고 다녔습니까, 옛날에?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수영을 할 줄 몰랐는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수영을 배우게 되고 수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라이프가드 자격 이제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마지막 그 심사 중에 뭐냐면 물속에서 50m를 수영해야 됩니다. 숨을 쉬면 안 된다는 거. 50m 갈 동안 욕심이 생겨서 이거를 하게 되었는데 48m 지점에서 이제 다 왔다, 저 벽만 찝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을 한 모금 딱 먹었습니다. 그 어떻게 되냐면 블랙아웃에 걸렸거든요. 기억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막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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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났는데 혀가 너무 아픈 게 알고 보니까 물 먹고 나서 혀가 말려가지고 저절로 기도를 막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저를 건져내면서 억지로 손으로 혀를 막 이렇게 푼다고 하니까 제가 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기억은 못 하겠고 사람들이 막 살았다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뭐가 있었냐면 송도 해수욕장에서 송도 해수욕장 아시죠? 서구에 그 바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고래상이 있잖아요. 고래상이 있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고래상이 있습니다. 고래상이 있고 해수욕장 한 2시, 3시 방향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 파출소에서 출발해서 고래 동상 찍고 해수욕장까지 오는 1.5km 바다 수영 실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염상 선생님, 오늘 이 블레가 걸려서 오늘 밤에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아니나 다를까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먹고 블랙아웃,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로 기절을 했으니까요. 몸은 너무 뜨겁고 막 하고 그 다음날 실습이 될까 했는데 일단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강사님께 얘기를 했죠. 제가 지금 열이 너무 심하고 했는데 그럼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건데 제가 그때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그 동기들 한 30-40명이 있었거든요. 딱 봤는데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응원하면서 보조 강사들도 제 옆에 붙어서 염상 선생님 같이 가십시다 해서 파출소에서 점프해가지고 고래 찍고 송도 해수욕장까지 실습을 완료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는 아마 못했겠죠, 여러분. 함께 하니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든든함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함께하는 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흰 옷을 입고 오늘 또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뭐라고요? 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시스템 중에 참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중에 18세 미만 아동, 뭐 자폐아라든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분들은 실종이 되었거나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지문을 한 번만 등록해 두면요, 이 아이가 어디 있든 지문이 확인되면 부모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세 이하 아이들, 자녀를 둔 분을 경찰서에 이렇게 지문 등록만 해놓으면 혹시나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영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분명해져.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데 곧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그 이름들, 함께하는 게 성도의 이름이 이미 주님 손에 붙들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지옥 체험이라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옥 체험, 지옥 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체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아이고, 이 새끼와 사는 게 지옥입니다. 진짜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지옥 따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재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천국입니다. 반대쪽으로, 당신과 함께함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 성도님과 어떤 교제를 하다가 차를 마시러 어떤 카페에 방문을 했습니다.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창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창문이. 한번 띄워주세요. 창문에 글자가 하나 딱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적혀 있냐면, 보이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와,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뒤에 지금 자세히 안 보여서 그렇지 나무 뒤에 바다와 하늘이 있거든요.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치고 있고 하늘이 쫙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뭐냐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카페 주인에게 물어봤거든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구별된 우리 성도인데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잡고 여러분이 함께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는 마음으로 또 다른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 더 이상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무엇보다 예수 복음으로 만족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잘해서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진짜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 왼쪽, 오늘 주보 받으셨습니까? 주보 왼쪽에 함께하는 게 슬로건이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감동이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축복이 있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들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교회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뭐냐면요, 이기는 성도입니다. 이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찾는 성도, 주님이 찾는 교회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함께하는 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주님을 찾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찬양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합니다.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겉만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한 하나님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라고 한번 해진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대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찾고 원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교회,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일한 생각들, 하나님 여유로운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더 간절히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 충성된 주님의 교회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내어들. 다시 깨어나, 다시 깨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깨어나, 다시 깨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는 이 복, 도저히 나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인데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찾아오심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깨달아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명이 흐릿해질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은 세상에 그 몰려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나를 압박하고 있는 나를 감싸는 여러 가지 그 권세들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 있지만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밀어주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깨어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수고했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 주셔서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 변함없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날로 더해지는 믿음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되어져서 주님 앞에 외쳐질 수 있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감사 제목으로, 다양한 헌금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받은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가 한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밟는 모든 걸음 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